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5번째 이야기, 긍휼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죠. 긍휼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컴패션이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려운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사역들을 하는 그런 컴패션 사역들이 있는데, 혹시 컴패션 사역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몇 분들 계십니다.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신데, 그런 아이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니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불쌍한 애들을,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는 어쩌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요나 선지자 보면, 요나 선지자를, 요나 이야기들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요나 이야기들을 쫙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도망갈 때 다메섹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배에서 이렇게 막 뱃사람들과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혹시 요나가 누군지 모르고 요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요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는 신약에 있어요. 웃으셔야 정상입니다. 구약에 있죠. 구약의 소선지서에 있는데,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잘 보면 뱃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뱃사람들이 오히려 요나를 살리기 위해 긍휼한 마음이 크고,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긍휼함이 없어서 그 니누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진짜 죽을 만큼 싫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폭풍이 부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저것만큼은 진짜 사랑할 수 없겠다, 불쌍히 여길 수 없겠다, 긍휼히 여길 수 없겠다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을 조금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속 마음을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뭐라고요? 여기서 세리란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긍휼함이란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긍휼함이 우리 이 인간의 본성상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조금만 더 뒤로 가보시면 18장.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21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겨라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긍휼함의 정서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에 보면 형제가, 예수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주석을 달죠. 베드로가요. 몇 번 하면 되냐고요? 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죠? 490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자꾸 뭐로, 이렇게 데이터로, 뭔가 이렇게 수치로 우리의 긍휼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이렇게 할 때 뭐가 잘 안 먹히면 늘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자녀들 키워봤다면 다 아시는 뭐예요? 너 셋만에 얘기 안 하면 너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하는 이 3이라고 하는, 아빠가 그 얘기 속에는 뭐라는 거죠? 한 번도 참았고 두 번도 참았으나 세 번째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내 안에 관용과 긍휼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정서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휼함에는 뭘 가지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화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지 동생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지 동생이 뭘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 동생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한데 미안하다 하고 싶진 않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뻗탱기는. 그러니까 지네 오빠가 딱 이러는 거야. 전소윤, 여기 서봐.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오빠가 혼내지 않을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만한 긍휼함을 가졌으니까 너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게 한 번이 지나가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폭발을 해가지고 엄마! 이게 인간인 거죠. 우리는 근데 그 관용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번호 매기고 싶어 한다고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번까지? 7번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실래요? 성경을 찾아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했더니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예요. 내 이웃에 선을 그어 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베푸는,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긍휼을 베푸는 데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거기 선을 딱 그어주면 내가 거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김석권 집사님입니까? 김홍석 집사님입니까? 거기까지 선을 딱 그어주면 제가 거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 들었던 비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냐 하면 네가 이웃을 선을 구워주면 네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예수님이 그 질문을 뒤집어 엎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강도 당한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는 건 네 입장이 아니라 그 긍휼함을 입는 입장에서 내가 긍휼함을 받았는가, 은혜를 입었는가 아닌가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긍휼함을 어디까지라고 정해주면 너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긍휼함의 어떤 몇 프로, 어떤 거리, 어떤 그걸 정해주면 여러분 그걸 다 감당하실 수 있나요? 우리 긍휼함을 참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그리고 나도 좋아서 결혼한 내 배우자 한 명도 긍휼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형편과 꼬라지가 우리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도 어떨 땐 굉장히 긍휼했다가 막 내 거 심장 다 빼줄 것처럼 막 긍휼함이 막 피 끓듯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놈의 새끼 어디다 좀 내다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눈빛으로 네, 저만 나쁜 아빠가 되는 분위기인데 그 긍휼함이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그 긍휼함마저도 숫자로 대입하고 싶고 바운더리를 정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긴 받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긍휼함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위대한 목회자분들은 이렇게 좀 머리가 다 벗겨지시나 봐요. 저도 머리를 좀 뽑아야 될지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의 최고의 어떤 설교가이면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뉴욕 한복판에서 그리고는 은퇴하시고 다음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서 또 목양하시고 또 다음 목회자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그 인간의 의,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그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 지킨 것을 통해 교만함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대로 한계고, 지키면 지키는 대로 한계인 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세상도 하는 거, 뭐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간호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뭐 그때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어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간호사인데 애도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애들을 놔두고 남편한테 보라고 하고 남편 육아휴직 받아가지고 집에서 돌보고 간호사가 그 대구 지역에 가서 그 돌보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묻지 마라, 난 안 할 거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럼 하면 한다고 안 된다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이게 도대체 그럼 그 긍휼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긍휼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긍휼한 삶,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6장이
6장이 무슨 내용이죠? 창세기 6장? 누구죠? 주인공이? 노아입니다. 노아. 7장은 무슨 얘기냐면 홍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네,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 이야기, 그리고 7장은 홍수 이야기인데, 질문 퀴즈. 노아와 노아 가족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그 목사가 그런 거 얘기하라고 있는 거지. 이런 표정인데.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며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는 건 그동안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면 좀 내가 좀 거시갱이 한 것 같고, 그래도 동행했다 해야 좀 수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하시니라. 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호흡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뭐 받아 마땅하다고요? 심판받아 다 홍수로 멸하여야 멸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마저도요. 노아마저도.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마저도 이 땅의 모든, 그 6장에 계속 그 얘기잖아요. 모든 땅 위의 사람. 노아는 땅 위의 사람 아닙니까? 뭐 물속에 헤엄쳐 다녔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노아 사람이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 노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어떻다는 얘기죠? 죽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구별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안에는 생명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8절이 중요해요. 8절을 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그러나 뭐죠?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이라. 우리는 뭘 자꾸 착각하냐면요. 나는 원래 긍휼함이 있는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자. 그러니까 세상은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만큼은 구별해야 하는 자인 것처럼, 나는 애시당초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함이란 뭐냐 하면 다 죽어야 된다고요. 다.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왜? 나는 살리고 나는 왜 건져내시고 저 사람들은 그냥 두시나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죠? 아무도 은솔이 생각해 봤어? 은솔아,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 나는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싹 가고 내 옆에 너무 친한 내 친구는 다른 데로 가. 그러면 마음속에
쟤는 내가 볼 때 너무 착한 것 같은데 왜 쟤는 지옥 가고, 하나님 나는 개떡 같은데 왜 천국 가죠? 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과 의문들이, 우리 안에 의심들이 생길 수 있죠. 있습니까? 그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 논제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질문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존재, 누군가 희망이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두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만 살리고 이 사람은 버려둔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일 거예요. 예를 들면 너를 보니까 코로나 걸렸지만 넌 너무 착하구나, 그래서 난 너를 살려줄 거야, 너는 승질이 더럽구나, 넌 아닌 것 같아, 돈도 없구나 해서 구별한다면 그건 불공평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 죽었다면요? 다른 논리죠. 이미 무덤 안에 죽은 시체로 있다면요? 그게 오늘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긍휼함이란 뭐냐 하면, 나에겐 긍휼함을 입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단 유일한 이유는, 성경은 다른 이유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이고 그가 완전한 자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 뭔지.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또 이게 참 애매하죠? 그냥 완전한 자도 아니고 당대의 완전한 자래. 약간 비교 우위 정도로 설명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는, 노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 7번 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잡혀갔어요. 갚아라. 살려주세요. 저는 이걸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대요. 그러다 가는 길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잡아가지고 그 사람 똑같이 나 좀 봐주세요, 내가 막 해서 갚겠습니다, 안 돼! 해가지고는 막 하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원주인의 종이 주인한테 뾰로록 가가지고, 주인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은 정작 가가지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한테는 용서 안 해주나이다, 안 주더이다. 그러니까 야 이놈 잡아와라 해가지고 닭 앞에 무릎 꿇려가지고 내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래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네? 용서해라? 아니요. 용서해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죠? 1 달란트는. 목사님 오늘 굉장히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이 하루 월급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죠? 네? 한 1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 거기다 6천 곱하고 거기에다 또 만을 곱해야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결론이 뭐죠? 무시무시하다. 합쳐서 어마무시한 돈이죠. 쉽게 말하면 못 갚는다 이거예요. 네가 평생 니네
온 친척 막 대대손손을 해도 이 돈은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랬던 그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 나쁜 놈의 시기,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나쁜 종은 뭘 모르는 거냐 하면 자신이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왜 국률이 여기지 못하고 그 국률함이 내 의가 되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힘들고 사랑을 베푸는 게 어려운가 하면 뭘 모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국률함을 입은 자인가를 뼛속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을 모르는 자는요, 누구를 국률이 여길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가치로 생명을 받은 자인지를 모르면 그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여자 자매였어요. 꼭 이렇게 여자 자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친한 동생이었어요. 교회 동생인데 얘가 어떤 친구였냐면 교회는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세상에서 잘 노는 친구, 이해되세요? 표정들이 나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뒤를 빠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집에 새벽 2시 이전에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오면 늘 이제 청년부 예배가 이제 늦은 시간이 있거든요. 한 2시, 3시쯤 있잖아요. 그때 와서도 자. 그러니까 토요일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완전히 꼬박 밤을 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머리도 요즘 그것처럼 자매인데도 막 이렇게 쇼커트 해가지고 굉장히 보이시하고, 옷도 맨날 이렇게 가죽 잠바 입고, 그리고 막 이제 저한테도 오빠라 안 하고 형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삶이 굉장히 프리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교회를 오는데 정장 빼딱구두 뭐라 그러죠? 힐을 신고 또 머리도 좀 기르면서 굉장히 조신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제일 놀랍냐면 삶이 갑자기 막 정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정돈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술도 좀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빠 나 술 끊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막 이렇게 추스리는데, 특별히 뭘 추스리기 시작하냐면 몸을 추스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 얼마 후에 내가 조금 있으면 수술을 해요. 무슨 수술? 네가 수술을 왜 해? 엄마가 신장 뭐라 그러죠? 콩팥? 그거에 이제 하나가 완전히 망가지셔가지고 이거를 이식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긍휼함이란 뭘 근거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그 긍휼함이 흘러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긍휼함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구약의 한 이스라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 여러분 희년 들어보셨죠? 희년이 뭐죠? 77에 49 해가지고 7년 7년 7번 해가지고 50년째가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 종으로 있었던 자들도 다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재산을, 그러니까 밭을 맡기고 그 땅을 맡기고 돈으로 그것을 사갔던 사람들에게 그 땅의 원주인한테도 그 땅을 다 돌려주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게끔 하는 것이 희년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50년 동안 여러분 거였는데 여러분 어느 날 오늘 희년이야 그거 주세요 하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 얘기 잘하세요. 오늘 끝나고 제가 다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희년 이렇게 50년 이렇게 하니까 별로 감이 없는데 50년 키운 딸 어느 날 시커먼 남자가 와가지고 딸 주세요. 희년. 이상하다. 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래 내가 하나님 50년이니까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기꺼이 드리리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금 50년 동안 모아놓은 통장만 50년 동안 뭐 10원씩 모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에 돈 이빠이 모여 있는데 그거 희년이라고 교회에서 한 방에 헌금하래. 전 목사가 자 오늘은 희년 주일입니다. 오늘 다 그 통장에 있는 거 다 끌어다 모아갖고 내세요. 하실 수 있는 분? 다들 지금 눈빛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답 잘해야 돼요. 오늘 다 제가 수고할 테니까. 이런 분 편하죠. 어차피 뭐 내 꺼내도 없다. 어차피 뭐 50년을 털든 500년을 털든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겠지만 뭐든지 내가 50년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법칙을 만드시는데요. 그걸 7년마다 하게끔 만들어요. 7년마다 내려놓고 7년마다 내려놓고 그러면 또 바꿔서 여러분 7년마다 가지고 있던 것 달라 하면 주실 수 있어요? 예? 표정들이 저를 안 보자니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해가지고 약간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고 그 7년마다 놓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한 주, 일주일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들을 하는 게 안식 뭐죠? 월 안식일이죠. 오늘 안식일이죠. 주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희년을 지키고 어떻게 안식년을 지키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떤 고백이 있는 사람만 이걸 지킬 수 있냐면 내 것 아니라는 것 고백하는 자만이 이 안식년,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내려놓을 수 없죠.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들려져 있는 이야기가 룻기 아닙니까? 보아스와 룻. 뭐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삭 줍기 여러분 아시죠? 밭에 내 모퉁이 이렇게 내 모퉁이는 남겨둬라. 왜? 너 그 가운데 것만 내가 준 그것만으로도 너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래서 뭘 기억하는 거라고요? 내 밭의 소출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내 모퉁이를 집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라.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 긍휼함을 베풀어서 교만한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함을 어떻게 보통 이렇게 붙잡아 가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긍휼함을 적용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오랜만에 오늘 개척교회 같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개척교회 같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자 막 진짜 우리 가족 진짜 한 속닥하니 좋았는데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전도대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 전도대 교회에서 우리 계란이랑 막 쌀이랑 막
마스크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그 돕는 손길이라고 받으면서 기분 공짜를 받으니까 기분은 좋으면서 개척교회를 돕나 하니까 우리가 개척교회가 맞나 막 이렇게 좀 거식했던. 아무튼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어떤 교회를 떠올릴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 S교회 아닙니다. S교회 아닙니다. 우리 지금 S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개척교회를 도울 때 그 돕는 기준은 뭘로 잡냐 하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뭐 몇 년 후에 이 교회가 설 것인가? 근데 그건요 국률함이 아니고요 국률 사역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투자입니다. 그건 투자예요. 하나님의 국률함이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 찬양 중에 그 찬양 아세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머리 허연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막 그 어린 시절에도 와 내가 벌레인보다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찬양 아시죠? 네, 그 찬양 뭐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 다음에 뭐 예수여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사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벌레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자라요. 벌레가 나비가 돼. 나비가 돼서 막 날아다녀. 근데 나비가 뭘 착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원래 나비였다고. 난 원래 이렇게 멋있게 나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심각한 착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뭐였다고요? 벌레였다고요. 자꾸 우리는요 누구를 돕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는데 자꾸 조건을 들이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거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조건들을 내.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면 도와주고 내가 돕는데 와서 내 앞에서 시건방을 떨면 너 아웃.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선교 해보면요 선교 한 번씩들 다 가보셨죠? 뭐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뭐 무슨 선교든 다 뭐 한 번씩 가보시면 묘한 게 흘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어려운 지역, 어려운 나라의 선교를 가면 막 누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막 국률함이 막 올라오죠. 막 애들 그냥 지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노는 것만 봐도 막 눈물이 불쌍하다 막 이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대표적으로 어디죠? 뭐 미국, 뭐 유럽 이런 데 가면 내가 선교를 잘못 왔나? 안 불쌍해 보이잖아요. 왜죠? 얘네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거든. 얘네들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아. 더 좋은 자연 속에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국률함이 나한테 와. 아유,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막 이런 국률함이 나에게 와요. 그 기준이 뭐예요? 뭐죠?
불쌍해 보이는 것과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것, 잘 사는 것과 잘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절대 기준이 내 감정, 내 보는 것, 내 듣는 것,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 속에 은근히 우리가 그것을 쫓아, 그 중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이 그 어떠함에 두지 않는다고요. 너 또한.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 살아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긍휼함이라고. 왜요? 나 또한 그런 자리, 모든 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벌레와도 같고 쓰레기와도 같았던 존재가 우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에, 긍휼함이란 그 근원과 중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례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무례해져요, 기독교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 긍휼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중단하지 않으신다. 이거 보다가 아이고 야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다가 힘들면 그냥 치워요. 하다가 짜증나면 치워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치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대표 목사님이 등록금 내준다고 했던 어떤 권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등록금 준다고 했다가 전화 와가지고 나 등록금 못 주겠다. 니네 엄마가 내 속을 긁어놔가지고 그래서 나 없던 걸로 하겠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 그 돈 안 받습니다. 전도사로서, 우리 어머니 아들로서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으로서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딴 식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시는 것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나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한 학기 내내 그지같이 살다가 마칠 그때쯤 겨우 마무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무례해져요. 내가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원래 긍휼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적당히 없다고요. 하는 척 하는 거 없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척 하셨다면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도 중단하지도 지치시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사람. 그것의 가장 극명한 자리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부활절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물어요. 아빠,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어서 들었나 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태어난 날이죠.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태어난 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어제 막 교육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그래 믿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김용희 선교사님 아실 겁니다. 아시죠? 다 아시죠? 저는 대학교 때 그 선교사님 처음 만났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야, 기독교에도 저렇게 골 때리는 분이 계시구나.
4시간을 설교하셨어요. 4시간. 저희 그 대학교 때 부흥회 오셔가지고 4시간을 설교하시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개가 와서 짖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하는데 막 이건 벗겨주시. 그땐 더 젊으셨을 때니까 막 핏대 세워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제일 꼴통들이 맨 뒷라인에 서는데 너무 재밌고 은혜가 돼가지고 안 보여 얼굴이.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 뒤에 있는 저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들리지도 않아. 뭐 한마디로 똑바로 앉아서 들으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러시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그 TV 그 CBS인가를 딱 틀었는데 김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나와서 무슨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보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자녀가 5명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름이 뭐 선교, 전도 무슨 그래요. 막 기가 막혀.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지는 지 좋다고 하나님하고 살고 다 내팽개쳐도 좋지만 나는 뭔 죄가 있냐고.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 싫은데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는 못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전도를 못하면 후드로 팼대요. 어떤 집안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그래도 집 같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성도님 몇 분들하고 저 깡촌 시골에다가 개척을 하신다고 들어가시더래요. 그가 운막집 같은 데를 짓고 기가 막힌 건 자기는 거기를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미쳐버리겠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나에게 따로 주세요. 저 인간은 저 아버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기에. 그런데 더 환장하겠는 건 거기 운막집 같이 사는데 그 성도들과 자기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겉도는 자기가 너무 미칠 것 같아서 매 방황하며 산 거죠. 그리고는 가출하고 막 이랬는데 하루는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집안에 법칙이 있답니다. 또 네가 맞을 매를 네가 꺾어 와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 많이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내 집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그 혼자 힘으로 들 수 없는 몽둥이를 가져다가 방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거를 한 손으로 그냥 바닥에 때려가지고 부셔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썩었다고. 아버지 똑똑해. 내가 보니까. 나중에 들으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대나무 효자손 있죠. 그걸 이렇게 딱 드시더래요. 그리고 너 준비해라. 그러면서 집이 너무 추우니까 옆에 가서 난로 너 종아리 좀 데펴오라 그러시대요. 왜 그렇죠? 추운데 그냥 매 맞으면 맞아보신 분 아세요? 전 알아요. 살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녹여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때리시더래요. 한참을 맞았는데 그 느낌 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픈데 나중에 이제 힘이 빠지니까 매가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매가 와서 그냥 붙는. 그러면서 이러시더래요. 너 얼마 더 맞을래? 거기서 이제 아비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모한테 했어요? 바로 뭐라 그랬죠? 아버지 때리실 만큼 때리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금 기운을 내셔가지고 막 죽도록 맞았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때리셨냐면 거의 바닥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때리시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눈물이 콧물이 이렇게 맺혀 있더래요. 그러니 아버지가 성규야 너 잠깐 나가라. 나가 있다가 들어와라 그러시더래요. 한참 나가 있다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성규야, 내 아비로서는
난 널 그냥 포기하고 싶다. 내가 널 감당할 힘이 없구나. 내가 그냥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다. 근데 내가 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널 향한 계획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나 같은 아비가 널 포기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쉬지 말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인생이 뒤집어 엎어졌어요. 하나님 그 긍휼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찮지도 않은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어떠한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대신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도 중단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루를 살 수 없어서 한숨 짓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손 내밀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밥 사주고 견디자고 버티자고 이를 악물자고 살아내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